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골로새서 10번째. 신앙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신앙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라는 책을 쓴 제임스 휴스턴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의 믿음의 이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지 항상 살펴보기 바랍니다. 항상 명심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아담스는 평생을 미국 시카고 빈민굴에서 문제 청소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부모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딸이 엄마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라도 아들의 말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돈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깨진 관계 때문에 돈이 다 허비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학교 직장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아는 교훈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웠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권위에 대하여 겉으로만 예예하지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아랫사람에 대하여는 교만하여 함부로 대하고 이용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인간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되죠.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24절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라는 누구를 대하든지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죠.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는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일이 생겼는데 이로 인한 혼란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조차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대할 때 겉으로만 순종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종만 아니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대할 때 자신에게도 주인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종들에게 올바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설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란 종이 있었는데 그가 도망을 쳤지요. 그런데 도망을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됐죠. 그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해서 오네시모를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고 권면하였고 빌레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현실, 특별히 지금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회심 가정을 알면 수긍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으로 사는 증거가 있어야 세례를 주었죠. 그전에는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았고 성찬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훈련과 증거 기간을 3년 정도 거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고 그 후에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찬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주인과 종 사이이지만 한 몸같이 여겨지고 형제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고 그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심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변질.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무너지고 일터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죄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지요?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이고 흠이 많고 이 미성숙한 윗사람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과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정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혹시 그와 같은 얼굴이 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권위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한 나를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럽게 짝이 없는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3장 2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주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비참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아가 죽는 것을 슬픈 일 중에 슬픈 일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은 이제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진정 복되고 기품 있고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산 사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 대하듯 주변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